7장 3절에서 10절, 에스더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증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나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9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보고 싶었고 사랑해, 그동안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너무 섬김이 굉장히 우리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김남중 목사님 나오셔서 2025년 축제로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김남중 목사님께서는 한신대 신학과를 졸업하셨고 한신대 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지금 현재 미국 블레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이시며 부학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손들어 같이 하다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현절 후 둘째 주일이자 또 여선교회 주일을 맞이하신 우리 사랑하는 열린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열린 장로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와서 우리 기장교단에서는 그 다음 과정을 준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준비 목사 과정을 거쳐서 우리 열린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 중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함께 사진 찍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분들도 앉아 계십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행정사역 전임하다가 2005년 3월에 이곳에서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오늘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교우들과 불렀던 뜨거운 찬양과 또 통성기도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열린 장로교회 교우들의 축복으로 결혼 예식 후에 저희 가정에 4명의 자녀가 태어나서 첫째가 벌써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리 딸들이 태어나서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기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축복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저희 가정이 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또 제가 미국에서 석사 2 학위를 마치고 박사 학위를 마친 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살아온 날을 잠깐이라도 깊게 회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파노라마와 같은 추억들을 또 버스를 타고 오면서 하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선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2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룻기이고 다른 한 권은 에스더서입니다. 룻기가 히브리 출신의 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지역의 모압 출신 며느리 룻 사이의 고부관계를 서정적으로 참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면 에스더서는 이주민이자 유다 출신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에스더가 전멸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 전체를 구한다는 룻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매우 웅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장과 9장 사이의 일부분인데 드라마와 문학작품으로 비교한다면 이 단계는 인물들 사이에 가장 복잡했던 갈등 관계와 사건이 비로소 해소가 되면서 대단원의 막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는 장면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 복잡한 갈등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개인 속에서 겪고 있을지 모를 갈등 또 여러분의 가정이 겪고 있을지 모를 다양한 갈등들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고 좀 해소가 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중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구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계속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가만두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우리들의 궁금증 속에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경영하심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신뢰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탁월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시대 상황,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던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히든 카드인 사람들을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이것을 묵상하며 그러한 긍정의 시선을 가지고 저 빛나는 여인, 별의 여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더, 그 에스더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 여순교의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같이 동행해 보시죠.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최고 실권자이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총애하는 하만을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은 모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가진 힘, 그의 권력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거절한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같죠?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유다 출신의 페르시아 관리였고 에스더의 양부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의 딸,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가 사촌 누이 동생이었는데 에스더의 부모가 돌아가시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사람으로 함무다다의 아들이자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출신으로 이주민이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는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출애굽 때부터 뿌리 깊은 민족적 갈등으로 서로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하튼 하만은 페르시아에 사는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증오하고 혐오했습니다. 이 소수 민족들 간의 오래된 갈등의 역사에 관한 설명은 오늘 예배의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민족적 갈등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모르드게에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던 하만의 다음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모르드게의 행동은 하만의 위세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저 사람을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족적 감정의 차원에서는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를 빌미로 해서 민족인 유다 사람들 모두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스더서 3장을 보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유다 민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만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고 왕을 설득해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학살시킬 계획을 세웠던 이 하만의 행동 속에서 저는 묵상 가운데 어떤 인간의 패턴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이 패턴이라 함은 힘을 가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건들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든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남성 우월주의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본문들의 배경 안에 가부장적인 권위, 그리고 어떤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배경인데 꼭 그것을 힘이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힘도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힘의 남용을 통한 응징과 복수를 개인적인 차원이든 사회적인 차원이든 당연히 여기는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패턴, 참 저 수천 년 전 이야기 같은데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이런 현상이 2024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힘, 이런 권력, 이런 유형의 세상의 패턴과 마주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런 유형의 세상의 패턴을 상징하는 하만의 위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결기 혹은 용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서 3장 3절 4절에서 왕의 신복 중 한 명이 모르드게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모르드게요, 당신은 왜 왕의 명령인데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여러분, 저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답변한 부분에서 저는 그가 왜 그렇게 용기를 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에게 짓밟혔고 몸은 자유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정신과 나의 인격과 나의 존엄성과 나의 신앙만큼은 절대로 그러한 힘이, 절대로 그러한 권력이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자존감, 바로 이 신앙인으로서의 결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결기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에스더서 1장을 보면 왕명을 거역하면 왕후도 폐위되는 사회에서 한 나라의 최고 실권자의 눈밖에 벗어나면 자신의 신분적 박탈과 사회적 매장은 시간 문제였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모를 리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모르드게였을까요? 모르드게가 정말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한 행동이 그의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이처럼 하만의 절대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의 위기가 있더라도,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하더라도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교만한 악인의 계략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고 시간의 문제이겠죠. 사랑하며 자비롭게 살면서 내 이웃을 축복하면서 용서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뚜벅뚜벅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고 설사 내가 그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손과 후손이 상을 받는다는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신앙이 수천 년의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고 하는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한 DNA가 모르드게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 23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국가 훈장을 받아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를 도모했던 두 내시의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신속하게 에스더 왕후에게 보고하여 두 내시가 즉각 처형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궁중실록에는 기록은 됐는데 보상받는 과정에서 누락돼 버린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 2장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이 역사로는 남았지만 그 큰 일을 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본문에도 모르드게가 이 일로 섭섭했다거나 그 보상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연연해했다거나 그런 공로를 빌미로 출세를 도모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보상이 있든 없든 누가 공로를 인정해 주든 그 공로를 치하하든 치하받지 못하든 그저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정직하게 살고 있던 모르드게를 하만 말이죠.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서 화가 잔뜩 나 있던 하만은 자신의 사적인 앙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유다 민족에 대한 증오심을 그의 권력을 통해서 행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유다 민족의 재물을 빼앗고자 한 하만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을 절멸시키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 쉰자 높이의 장대를 준비하는데 묵상 가운데 저도 쉰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메타로 찾아보니까 22.5m예요. 그 높은 22.5m의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공포를 조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모색을 하던 어느 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들지 못해서 여러분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한다는 음모를 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스더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해요.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를 불러 궁중실록을 가져와서 읽으라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지난날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대목을 듣다가 잠깐만. 그때 그 모르드게에게 상이 주어졌나? 그때 신하가 하는 말이 기록은 됐지만 보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수에로 왕이 그럼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마침 뜰 앞에 하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만이 2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에게 그 의견을 듣고자 그 앞뜰에 하만이 있다고 하는데 하만을 들라 이르라 해서 하만이 왕 앞으로 나오는데 그때 하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없앨까? 마침 왕이 부른 이때 모르드게를 없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불러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6장 6절에서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요,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시오. 여기서 이 하만의 반응, 착각도 자유다. 혹은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이 딱 맞는 장면입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임명으로 말한 건데 하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왕이 딱 자기 이름을 대면 좀 민망할까 봐서 누구한테 상을 줬으면 좋겠냐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6장 7절부터 9절을 이렇게 왕에게 대답하는데 제가 좀 하만을 흉내내 볼까요? 왕이시여,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다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소서.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 안거리로 지나가시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신다 하고 외침이 좋답니다. 요 제 상상력이에요. 이거는 왕 앞에서 들리지 않는 자기 속의 음흉한 웃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음흉한 웃음을 속으로 웃던 하만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분노했지만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 자기가 스스로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죠. 이러한 통천과 통쾌한 역전과 반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9절 10절의 말씀대로 왕후 에스더는 두 번의 잔치를 통해 아수에로 왕의 질투와 하만의 자만심을 이용한 그녀의 지혜와 용감한 폭로에 의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웠던 그 22.5m의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신이 결국 매달려 죽게 된답니다.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졌죠. 자신의 밧줄로 자신을 묶는다는 뜻의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왕후 에스더의 결기와 또 용기가 돋보이는데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직접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법도 있었대요.
남편이 부르지 않으면 아내가 나올 수도 없었던, 심지어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면 갈 수 없고 이 법을 어기면 사형에도 처할 수 있었답니다. 따라서 30일간의 왕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던 당시의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부르지도 않은 왕에게로 나아가 3일을 금식한 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이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 에스더의 결단, 사촌오빠 모르드게로부터 배웠고 그의 부모로부터 전수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의 삶의 응답으로, 그녀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결국 하만의 음모가 적나라하게 밝혀졌을 때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12월 13일에 하만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에스더의 용기 있는 모험은 유다 민족 전체를 전멸의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날 12월 13일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는 명절로 지키고 올해 2025년에도 3월 13일 일몰부터 14일 일몰까지가 부림절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남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실질적인 제국의 실권자였고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찾았던 놀라운 하만에 대한 이야기는 페르시아 재산의 70%를 이 하만이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돈도 많고 이미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하만, 그는 사회에서 성공의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혜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그가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었는데 그에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만은 남성 우월주의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혜택을 줬던 가부장적 권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바탕을 둔 자신의 위세와 재산과 교만과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대신 살고, 하나님 대신 모시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앙심과 혐오와 증오의 감정에서 파생된, 어쩌면 이렇게 못됐을까요? 못된 계략과 처세술에 덫에 빠져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못 살게 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건든 저 사람에게 해를 가할까? 자고 일어나면 그 생각을 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 그런 생각에 번뇌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친 사람, 하만입니다. 그는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의 무대를 퇴장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참한 인생들 중에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만처럼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들의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의 민족을 축제의 명절로 만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DNA가 이곳에 수십 년 전에 세워졌던 열린 장로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신앙의 DNA가 우리에게 전수되어 우리도 이 2025년 한 해를 축제와 명절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선교회 주린이 특별히 여선교회 우리 회원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가정과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2025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히든 카드와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제와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2025년 한 해 우리 앞에 직면한 많은 위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축제로 만드는 히든 카드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